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소리가 잘 안 들리지요? 제가 또 크게 얘기할까요? 예. 되시나요? 예.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예. 이제 이 소리가 들리면 다 들리는 거죠. 네. 지난 한 주 동안 저는 휴가지만은 어떻게 잘 마무리 짓고 왔습니다. 한 주가 참 짧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한번 좀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정한 것은 하나님의 인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좀 같이 읽길 원합니다. 제가 1절 보고요. 성도 여러분들께서 2절,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아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성도 여러분, 혹시 학교 다닐 때 사인이라는 거 한번 만들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인. 여러분들 지금 쓰고 있는 사인 도장 말고 우리가 은행 업무나 이렇게 볼 때 요즘 사람들은 사인을 합니다. 예. 예. 영어로 시그네처라고 그러는데 이게 맞는지 틀린지는 알아서 판단하시고요. 그런데 이게 사인을 할 때 여러분 그냥 대충 사인할까요? 아니면 많이 고민하고 할까요? 예. 예.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학교 다닐 때 어떻게 했냐 봤더니 친구들이 자기 사인을 만드는데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려고 노력하는지. 그냥 제 이름을 하나 쓰면 되는데 그렇게 쓰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그 이름에 그림도 들어가고 멋있는 것 집어넣고 해가지고 만들어서 지금도 쓰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말할 때 이 사인이라는 것들, 그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는 그거는 내가 그것들을 사용할 때 알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이 모방하지도 못하고 나만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근데 이 마지막 시대라고 말하고 있는 오늘 시대에 우리의 지금 이 세계는 내 모퉁이를 잡고 있는 내 천사가 지금 붙들고 있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근데 얼마든지 언제든지 이제 놓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내 바람을 잡고 있는 이것들이 내 모퉁이를 선 것들이 이걸 놔버리면 이제는 우리는 진짜 이때까지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그 위험하고 두려운 시기를 맞이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냐면 이런 모든 것들이 일어나기 전에 뭘 먼저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인을 치시는 작업을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언의 신의 인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어떤 표나 도장이 아니라 영적으로나 지적으로 진리에 굳게 서는 것이며 따라서 그들은 흔들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영적으로나 지적으로 진리에 굳게 서서 그들이 어떠한 고통이 있든 어떠한 난관이 있든 그것들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을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마에 인을 받고 흔들림을 위하여 준비되자마자 곧 뭐가 시작된다고요? 흔들림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이 흔들림이 있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인받은 사람들은 어떠한 흔들림이 있든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그러나 하나님을 어느 정도 적당히 믿던 사람들은 다 뭐한다? 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인치시는 이 시간이 우리에겐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인치시는 이 시간을 우리가 놓쳐버린다면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도 그리워할 수도 없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급급하게 살아갈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사단은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단이 마지막 때는 하늘에서 뭐도 내리게 만든다고 말해요? 불을 내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언의 신에 보면 화인 여사가 이렇게 말해요. 사단이 그것들을 모방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하나님을 통해서 내리게 했던 그것들을 가지고 모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정말 사단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지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자신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면서 부인할 수 없는 이적을 통해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려고 모색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을 받는 일을 우리가 무심히 넘어간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받는 것들을 주저주저 하고 있다면, 우리는 진짜 사단이 우리 앞에서 행하는 놀라운 이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인가 아닌가라는 것들로 인해서 그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이 자리를 온전히 지킬 뿐만 아니라 정말 사단이 어떠한 관계를 부리든 어떠한 이적을 행하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인받은 백성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뭘까? 첫째,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표현하는 것들에 대해서 가장 중시하는데, 그 백성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경배를 올바로 드리는 존재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냐 안 지키냐, 그것이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말합니다. 나와 너 사이에 뭘 삼다고요? 표징을 삼다고. 뭐가?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억하면서 거룩히 지키는데 그것들은 하나님의 십계명에 아예 떡하니 붙여놨어요. 써놓으셨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불변의 진리로 그것들을 이야기하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통해서 순종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안식일이 여기서 이 세상에서 끝날 건가요? 아니면 하늘나라에서도 지킬 것인가요? 예,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늘나라에서도 지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이르러 뭐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또한 증명하는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일을 통해서 내 삶을 하나님과 얼마나 아주 밀접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나타낼 때 그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세요.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뭐하고요? 경배하고 이마에나 어디에 표를 받으면요? 손에 표를 받으면 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에게 경배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게 아니라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드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마에나 손에 받아서 그들의 정신, 영적인 것들, 육적인 것들, 모든 것들이 거기에 하나님의 서야 될 자리를 짐승에게 바꿔버린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뭐냐면 무엇이 하나님의 이인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열쇠가 뭐냐면 그가 받아있는 표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표와 짐승의 표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정말 성도들의 각자 깊은 속에 곳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그걸 가지고 싸워요. 안식일이냐? 일요일이냐?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안식일은 창세부터 저 하늘나라까지 가는 과정 중에 한 번도 바뀐 적이 있어요? 없어요? 바뀐 적이 없어요. 그것들을 다니엘서에 보면 그것들이 변개하려고 짐승이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것들을 얘기했지만은
실제적으로 이것들이 바뀐다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인은, 우리를 증명해 주는 이 인은 바뀐다는 거예요? 안 바뀐다는 거예요?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인을 받는 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그 인을 우리가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 날 우리가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든 그건 중요치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날이라는 것들을 기억해서 내 삶과 모든 것들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안식일의 인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좀 고민하는 것들 중에 뭐가 있냐면 안식일 날 행하는 행동들이에요. 안식일 날 우리가 보면은 교회 예전에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안식일 날 예배만 끝나면 교인들이 집에 가서 TV 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요즘도 그런가요? 있죠? 그렇게 TV 보시는 분도 있죠? 예, 안 보면 다행이고요. 그런데 이 TV 보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당신 약속 지키기 바빠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날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구분하고 표하시는 날인데 내가 과연 그것들을 내 삶에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표로서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지키고 사는가, 그것들을 증명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좀 보여드리길 원합니다. 여기 루이비통이 있어요. 진짜와 가짜가 있어요. 여러분, 진짜는 뭘고 가짜는 뭘까요? 구분이 되나요, 안 되나요? 예? 예, 모방 하나는 가짜고 하나는 짝퉁이라고 말하죠. 가품이고요. 하나는 진품입니다. 어느 쪽이 진품일까요? A, B. 자, 이제 한번 손 들어볼까요? A라고 생각하시는 분, B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 예, 한 분, 두 분. 맞아요. 저도 안 봤어요. 근데 여기에서 진짜는 B라는. 왜 진짜인지를 보면은 표면 광택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표면 광택에서부터 진짜와 가짜가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가품은 손잡이가요, 반대편으로 넘어가는데 진품은 잘 안 넘어갑니다. 그리고 가품은 여기 R자가 이렇게 있거든요. 루이비통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위에 R자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진짜는 어떻게 되냐면 박음질이 그 R자 있는 데까지 내려와요. 근데 가짜는 어디까지 갔어요? 위에 살짝 오다 말았어요. 그게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고 있지만은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뭘로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충실하여서 그 약속을 지키고 나의 이득이 아닌 하나님의 뜻들을 따라서 갈 때 그게 진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으로서 정말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안식일에 대한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빛을 가진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화인 여사는 증언복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노라고 공언하는 모든 자들이 인침을 받은 것은 아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자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진리의 빛을 가졌고 주님의 뜻을 알았고 우리의 신앙의 모든 이치를 다 이해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에게는 거기에 일치되는 행위가 없었다. 이게 우리의 증명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요, 안식일에 관한 것들을 이때까지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족하신 것이 아니다. 일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혹시라도 실패하거나 혹시 좀 문제가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 백성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이 가까이 왔다는 것들은 다 알지만, 예수님 오실 시간이 코앞에 이르렀다고 알고 있지만,
우리는 과연 그것에 일치하고 있느냐? 이런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이시여, 하나님이 아시는 백성, 하나님께와 일치할 수 있는 백성, 증명할 수 있는 백성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신앙관을 정립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이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성경을 들여다보면 참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인침이 있는데 주께서 누구를 안다고요? 인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알기 때문에 인을 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인친 사람들이 이제는 불의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떠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이 불의에서 떠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것들에 대한 이득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것들을 떠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것들을 떠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는 더 중요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아 방주를 기억하시죠? 노아 방주를 짓고 난 다음에 정말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7장 1절 2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취하며 라고 말합니다. 내가 살던 이 땅, 그것들을 뭐 하라고요? 포기하라고요. 내가 지금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들을 포기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친인척 친구를 놔두고 그것들을 포기하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가 쉬울까요? 어렵죠. 얼마나 어렵겠어요. 저희가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포기하는 게 뭐냐면 내 가족이 그것들을 가지고 어떤 것들을 할 때 계속 그 사람을 붙들고 가지 말라고 할 때 때로는 포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또 친구들하고 잘 놀다가도 야 이제 가야 돼 그러고 딱 일어서려면 야 그런데 그러면 일어섰다가 다시 앉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 정적인 관계다 보니 그것들을 가지고 계속 유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죄라는 것들은 이 정적인 것들을 끊임없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6장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뭐 하였다고요? 회개하였다는 것이죠.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회개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2장 7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지난 그 놀라운 이적을 경험했던 사람이랄지라도 뭐 했다고요? 부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가장 큰 위험에 빠지고 있는 게 종교적인 타락이에요. 하나님께서 알고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겠지만은 우리가 가장 실패하는 것들이 뭐냐면 종교적인 타락이에요. 종교가 사악해질 때라는 책에 보면은 종교 타락의 5가지 징후가 있대요. 첫 번째가 뭐냐면 절대적인 진리를 주장합니다. 우리만 진리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맹목적인 복종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맹목적인 복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맹목적인 복종이 아니에요. 그냥 되든 안 되든 무조건 믿고 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찾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상적인 시대를 건설하려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박명호 그분이 이상 세계로 어디로 갔어요? 브라질로 갔죠. 거기서 건물 짓고 땅을 사서 못 쓰는 불모지를 가서 그들이 개간하고 굉장히 좋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론은 그 사람들이 맹목적인 신앙을 갖고 가는 것 아닌가요? 우리는 이상적인 시대를 건설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 번째 목적이 모든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과정을 중요하시는 분이에요? 아니면 목적을 중요시하시는 분이에요? 과정. 하나님은 과정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든 과정에서 과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의해서 시작하다가 실패하면 그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그게 실패라고 했어요? 성공이라고 했어요? 기억 안 나시죠? 성공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과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했는데 실패했다. 그건 성공이에요. 근데 그 과정이 아니라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편법을 쓰는 건 그건 뭐라는 거예요? 성공해도 그거는 실패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일로 했기 때문에. 타락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약간씩 섞어서 믿는 것을 그렇게 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뭐라고요? 성전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존재가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성전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 교회가 절대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생기는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돼.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인정받는 백성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들을 따라서 정말 하나님께서 표시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아시는 사람으로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에스겔서 9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무슨 자의 이마예요? 우는 자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나의 죄로 인해서 탄식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것으로 울어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길을 향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시간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것들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순종해야 된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애굽에 내린 재앙이 뭐라고 말하죠? 장자의 죽음이에요. 그 장자의 죽음이라는 건 큰 것입니다. 그 나라의 미래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될 때까지 이 사람들은 뭘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불의를 따라간 거예요. 그 결과, 불의한 결과가 그들에게 장자를 잃는 슬픔을 얻게 만든 거죠.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집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심령으로 그 시간이 지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에게 뇌에 있어서 뇌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여러분 이거 있는 거니까 저는 이대로 읽겠습니다. 혹시 틀린 거 있으면 집사님 얘기해 주셔야 돼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들이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전체 정말 필요한 게 있다면 어느 부분일까요? 전두엽이라고 우리가 많이 알죠. 그게 뭐냐면 감정과 운동과 지적 기능을 통괄한대요. 그리고 측두엽은 언어를 기능을 한대요. 그리고 후두엽은 시각 기능을 하고요. 두정엽은 공간 감각 기능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 전두엽이 망가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기억상실. 여러분, 이게 실제적으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1848년 9월 13일에 미국의 버몬트주에서요, 철로를 놓는 공사를 하다가 갑자기 철도 건설회사에서 일하던 25살짜리 피니어스라는 게이지라는 청년 앞에 커다란 바위가 떨어졌어요. 근데 그 바위가 떨어지면서 작업하던 중에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한 그것과 동시에 1m 길이의 쇠막대기가 이 젊은 청년의 머리를 뚫고 들어갔어요. 이 청년은 굉장히 착했던 사람. 얼마나 착했는지 몰라요. 사람들에게 친절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죽을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이 사람 치료하고 놔뒀는데 다행히 살았어요. 근데 또 문제가 생겨가지고 보름을 빼가지고 이 사람을 다시 살렸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해놓으면 이제 정상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바뀌었어요. 쇠막대기가 뚫고 지나갈 때 전두엽을 건드려가지고 이 사람이 달라졌어요. 말할 때 고운 말 할까요? 악한 말을 할까요? 착했던 사람이 악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충동적이고요. 사람들하고 쉽게 시비를 걸어. 그리고 숨 쉬고 밥 먹고 옷 갈아입고 집 찾는 일상의 행동에요, 큰 지장은 없었지만은 생각하고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파괴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됐겠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전에는 좋은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쫓아내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은 뭐가 망가지면 안 돼요? 전두엽이 망가지면 안 돼요. 그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의 통로였는데 그것들을 망가뜨림으로 인해서 그것들이 통로가 아닌 막힌 것으로 되고 문제가 되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정한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께 인받음으로 인해서 하늘나라에 가야 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인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 갈 사람으로서 오늘 쓸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교회 증언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형편은 위태로운 시대가 우리에게 닥쳐왔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매일의 신문은 가까운 장래에 있을 두려운 싸움의 징조들로 가득하다. 대담한 조적질이 빈번히 발생한다. 파업이 흔해진다. 강도와 살인이 거의 모든 사람에 의해 자행된다. 마귀 들린 사람들이 남녀와 어린 아이들의 생명을 빼앗고 있다. 사람들은 악행에 미쳐 있으며 각양각색의 죄악이 편만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위급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소요한 가운데 있다. 때의 징조는 뭐하다? 불길하다. 다가오는 사건들은 미리 그늘을 던진다. 하나님의 성령은 세상에서 떠나가고 있고 재난이 꼬리를 물고 바다와 육지에서 일어난다. 태풍, 지진, 화재, 홍수 그리고 각 부류의 살인사건이 일어난다. 누가 장래에 잘할 수 있는가? 어느 곳에 안전이 있는가? 인생에게나 이 세상에 있어서 아무 곳에도 안전의 보증은 없다. 사람들은 저들이 선택한 깃발 아래
재빠르게 스스로 정렬하고 있다. 그러게 여러분, 이 재빠르게 정렬하고 있는 곳에 세상의 악한 곳으로 정렬할 것인지 하나님의 자리로 정렬할 것인지 그것들을 선택하기 위해서 지금도 정말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있을지 아니면 그냥 세상 사람들 흐르는 대로 살아갈 것인지 그것들을 선택하는 주의 백성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가깝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날이 가깝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내 고집으로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께서 인치시는 그날을 탁수고대하는 백성으로 지금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악인의 길이 아닌 선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백성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 길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 때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한 얘기를 좀 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제가 하루는 설교를 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한 원로 목사님이 오셨어요. 김춘선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전에는 저보고 절대 남인데 설교 주란 얘기는 주지 말라 이러시는 분이 엄호선 목사님인데 하필 그날은 저희한테 오시려면 그런 거예요. 오늘 같은 날은 저런 분 세워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평상시 안 하던 행동을 왜 하시지 그랬어요. 근데 그 목사님을 가서 제가 처음으로 부탁했어요. 목사님 오셨으니까 여기 하시죠. 근데 이분이 처음에는 안 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연하지 이랬어요. 속으로. 그런데 엄무수 목사님도 다시 설득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하시겠다고 그렇게 된 거예요. 후배를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마지막 시대 때 예수님 재림에 관계된 것들을 얘기하면서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저는 평생 이것만을 위해 살았어요. 뭘 위해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살았다. 목회의 부르심도 재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합회장 할 때도 그리고 그 외의 모든 일을 할 때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평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의 재림을 학습고대하는 평생 이것만을 위해 살았다라는 그 말이 저와 여러분 입 밖으로 나오는 백성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 재림하시기를 고대해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 맞아야 될 사람입니다. 이제는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들을 쫓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제는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시대는 악하지요.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뭐가 올까라는 것들을 과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이제는 조류 독감이 곧 올 거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 끝날까요? 아니요. 더 무서운 일들이 지금 계속 산재해 있고 쫓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이제 끝선에 와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내 천사가 바람을 붙들고 있던 걸 이제 놓을 때가 곧 가까웠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인을 받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백성이 돼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 반드시 구원받는 믿음의 백성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